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전 첫 시간은 우리 교재 영적 존재인가나 김양수 목사님 강의하면서 제가 옆에서 좀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랑과 관계 207페이지. 207페이지. 네, 영적 존재를 인간학 207페이지. 예, 죄와 사람과의 관계. 네. 학생들은 부엌에 가지 마세요. 빨리 앉아주세요. 네. 저기, 저 화면 좀 조정해 주세요. 네. 두 사람 다 나오게. 예. 예, 죄와 사람과의 관계,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개념을 정리했다.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 아무리 진지한 진단과 깊은 연구를 한다 해도 자신의 실제성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과연 인간의 실제성에 대해 합당한 규정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근대 이후의 인간은 인간 자신을 생각하는 존재로 규정하지만 그 규정이 과연 인간의 참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가? 인간의 부분적인 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이데거의 말대로 인간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죽음을 향한 현 존재라는 인간의 실제성이고 피할 수 없는 현 주소가 주어져 있다. 인간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유한한 인간이라는 말이며 유한한 인간이라는 말은 이미 창조주와의 근본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스스로 생존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현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실제성을 알기 위해 우리보다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사유한 대가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들을 통해 발견된 인간에 관한 정의들이 사실은 이미 유한한 인간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인간에 대한 탁월한 분석이라 할지라도 유한한 인간이 가지는 유한성이라는 선입관을 배제하지 못한 단편적인 규정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 조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걸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고 우리가 실존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현실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언행심사 자체가 인간이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도 소망이 없는 삶. 다 죽고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망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러주면 뭐 하는데? 자, 개돈 1억을 탔어요. 신나겠죠? 근데 쓸 때만 신나. 그 다음 달부터 이제 갚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심이 더해.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즉 코기토자 생각하는 인간.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는 존재로 모든 사물을 자기가 이기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존재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현재고 실제고 뭐가 신난다, 뭔가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가짜예요. 마치 야바오 꾼 거지. 야바오 할 때는요, 꼭 딸 것 같아서 하니까 잃는 거야.
야, 제가 밀가루 한 포대를 날렸잖아. 참 허무하더라고. 그것도 불과 5분도 안 됐을 거야. 에? 아, 난 이게 좀 늙으려고. 밀가루 몇 포대는 늙으려고 했던 거야. 5분 사이에 밀가루 한 포대 날아가는데, 야. 그 다음에 뭐야? 거짓말이 생기더라고. 왜? 그거 하다가 돈 날렸다 그러면 혼나잖아. 맞아 죽게 생겼는데. 쓰리 맞았다고.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의 연속이에요.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건 자기 합리화하는 진실. 오늘의 진실이 내일의 거짓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바르게 알아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체험적으로, 다시 말해서 심령적으로 왜 헛되고 헛된 것을 알아야 돼. 그때 우리는 현실이란 미명 밑에 헛된 욕망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그렇게 뻔히 알고 맨날 얘기해도 뻔히 알고 또 속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네. 어제까지 속았으면 되는데 오늘도 속아? 또 속아. 속은 줄 알면서 또 속아. 할렐루야. 우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려면 심령 즉 사람이 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까만 안경 쓰면 다 까맣게 보이고 노란 안경 쓰면 다 노랗게 보여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썼냐. 하나님의 빛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진리가 달라져. 보는 게 달라져. 세계관이 달라져. 할렐루야? 그 요즘 TV에서 아주 깜빡 죽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단한 얘기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껍데기 얘기하는 거야. 아직 깊이를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깜빡 죽어. 첫사랑은 뜨겁잖아요. 그게 뭐가 같이 되는 줄 알잖아. 우리도 다 첫사랑 해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영적 존재로 인간학 죄와 사랑과의 관계. 죄와 사랑과의 관계. 두 번째 단원 유한한 인간이 인간에 대해 기술하는 방식은 어차피 자기의 운명을 예상하며 기술한 규정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간은 죽음 앞에 선 현 존재라고 규정하는 실존주의의 인간 이해나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 또는 인간은 제작하는 존재라는 헬라적인 인간 이해가 도대체 인간 영혼에 어떤 해답을 주는가? 인간이 죽음 앞에 선 현 존재라고 하자. 과연 죽음을 넘어서는 해결책. 마이크 대고 마이크 대고. 시끄러워서 다른 데 들을까봐. 아니 저는 괜찮아요? 방송이 나가대. 방송에 나가니까 과연 죽음을 넘어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인간이 사고하는 동물이라고 치자. 그래서 그것이 어떻다는 말인가? 인간의 고독한 사유가 인간의 유한성을 실제로 해결해 주는가? 아무리 인간이 인간에 대해 서술하고 기술해도 이미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없는 이유는 기술하는 당사자가 바로 죽음을 운명에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학문이며 그래서 그 학문은 결코 인간에 대한 형상학을 넘어서 못한다. 학문은 인간의 실제성에 대해 결코 실제적인 해답을 줄 수 없다. 학문이란 말하자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바람직한 이상을 이론적으로 펼쳐놓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인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실제성을 묻는 것이고
그 실제성은 결코 이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견고히 세워야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이제 예상이잖아요. 이 예상과 하나님의 그 예비된 것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을 어떻게 하냐? 가령, 작년에 농사가 이렇게 지었더니 풍년이 졌다. 올해도 이렇게 하면 풍년이 질 거다. 그렇다 풍년이 지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인간의 예상은 항상 빗나가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그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떨떠름한 거야. 일본 패싱, 중국 패싱, 러시아 패싱. 그런데 이제 지금 찾아갔잖아요. 특사들이 찾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시진핑은 아주 좋아하는 거죠. 소통이 된다 그래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 기분은 또 약간 찜찜한 것 같아. 왜? 중국하고 일본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푸틴이 안 만나줄 것 같다. 참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푸틴이 박실했는데 내가 가서 좀 혼을 내주든지. 같은 박씨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실존은 심령이 안 돼,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은 자기 인간 육신적인 소망을 희망을 목적 삼고 가는데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 그러나 사람이 되면 믿어지지 않지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또 영혼에. 그러니까 영혼이 아님, 즉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뭐 교육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학문으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그라마가 중요하지만 푸뉴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알미 두 가지라고 했죠. 인식하는 방법과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고 느끼는 거하고 맛보고 느끼는 게 다르죠. 할렐루야. 예. 예. 그러면 인간의 실제성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가? 인간의 실제성에 관한 한 결코 유한한 인간에게 물어봐서는 해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에게 묻지 아니하고 창조주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것이 겸손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장본인으로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가 주시는 정답은 동시에 해답이 된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우리와 달리 정답만 주시는 유한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창조주 곧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는 우리를 한때 창조하셨던 창조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의 정답을 주실 뿐 아니라 해답을 주시는 창조주시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문제를 창조주에게 물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물으면 그가 대답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주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바로 인간을 향한 말씀이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통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가령 모짜리판을 보고 찍어요. 신실하게 잘 자랐네.
그다음에 병이삭을 찍어요. 잘 자랐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걸 매일 자라게 하시고 결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주어진 사건을 문제로 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정답인 줄 알아.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고 문제들을 통해서 참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발견해. 그래서 기도가 초보자는 어떻게 기도하냐?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 그런데 좀 성숙한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안 해. 아버지, 그 다음엔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지나간 것을 아버지 뜻대로 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여러분이 세워놓으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건 가짜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 안에서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도 되는 거 있어요? 아들 낳고 싶다 아들 낳는 사람이 있어요? 딸 낳고 싶다 딸 낳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시는 대로 낳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또 예쁘게 낳고 싶지 누가 비축배축하게 낳고 싶어요? 그죠? 안 그러죠? 낳고 보면 생김새가 다 다른 거야.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 댁에 사시는데 아이를 둘 낳았는데 둘 다 곱슬머리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의처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게 흑인처럼 곱슬곱슬하다. 그것도 되게 억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더니 100만 분의 1의 그런 돌연변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틀림없어. 그래서 문제를 풀었다. 인간은 자기가 낳아서 자기 아내가 낳아서 길렀어도 그죠? 믿을 수가 없어.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심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깊고 오묘한 것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정신이 되고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정신과 소통해서 신뢰가 쌓일 때, 즉 진정한 믿음이 생길 때 모든 것을 믿고 일시적인 데서부터 영원한 것까지 믿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굉장히 대단하게 믿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믿음은 전부 가짜예요. 알겠죠? 사람이 믿어야 진짜 믿음. 겨우 은사적으로 뭐 좀 나타나는 거 몇 가지 보고 믿는다? 그건 다 가짜야. 왜? 한 가지 큰 문제만 생겨봐. 아이고, 헛믿었구만, 그래. 그래서 죽을 때 예수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해 되죠? 예. 은사자들이 속아서 그래, 속아. 하나님이 육체의 권능을 입혀주는 생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매몰돼서. 네, 2번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그런데 이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왜 인간에 대해 묻고 있는가? 인간이면 그것으로 되었지. 왜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해 질문을 하는가? 우리가 인간에 대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누구에게 묻는 행위 곧 묻는 행위에 속하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하는 질문 자체는 이미 누구에게 묻는 행위다. 누구에게 묻는 행위란 다시 말해 그 누구로부터 반드시 해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지만 사실 그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실제성을 찾는 질문은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묻는 질문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란 존재 속에 결코 정적으로 놓여있는 질문에 대한 결정적으로 놓여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동시에 인간의 유한성 속에
놓여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네. 그래서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로마서 6, 7, 8장이 체험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멀쩡하게 이런 거요. 내가 죽은지 살은지도 모르고 산다. 새벽에 제가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 간증을 좀 소개했는데 어떤 신학교 총장이 저번에 그 차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나오더라. 어디 갔다 오다가 인터넷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 총장께서 기도하는데 뭐처럼 기도했대. 뭐처럼 기도 안 하고 총장들은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는 별로 안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는 다 썩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했대요. 아니 안 썩은 교회도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들이 다 썩었다.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썩은 목사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다 썩어서 그 신학교 교수들한테 배운 목사들이니까 다 썩었다. 그러니까 아니 안 썩은 교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교수니까. 그러시더래. 아니 다 썩었다 그래서 그래서 가만 생각해 자기도 교수다. 어? 그러더니 조금 있다 웬 환상이 보는데 죽어 썩은 시체가 하나 이렇게 널브러지다. 하나님 그러시더래. 야 저게 너다. 저도 썩었습니까? 이러니까. 자기도 썩었냐고 물으니까 저게 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만 뻘뻘거려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그 어떤 철학가가 유명한 얘기했죠. 사람이 벅적벅적하는 길거리에 촛불을 켜고 뭘 찾아다니대. 그래서 뭘 찾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람 찾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요. 이게 코미디가 아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이상을 품고 신앙생활하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이상을 헛된 꿈. 근데 그걸 뭘 바탕으로 하냐면 성경을 거기다가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죠. 여기서 이상을 죄가 뭐냐면 이상을 쫓는 게 인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상, 유토피아. 지금 실제 현재되어지지 않은 실제 그걸 쫓는 게 이상인데 그 이상을 쫓는 게 인간인데 인간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거는 종교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상은 뭐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걸 어디다 적용해요? 말씀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데 네.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한 왜곡된 거예요. 거죠. 그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뭘 깨닫게 해주냐면 해 주시냐면 성경을 우리가 적용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말씀의 적용은 가짜래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예수가 빠진 그런 말씀의 적용, 나 삶.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건 전부 성경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 가짜다 이거예요. 통과란 말, 그죠? 뭐 어디 티켓팅 하는데 통과한 게 아니에요. 저 상담 카드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게 지금 사람이 안 된 사람만 앉아있단 말이지.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래요. 여기 제목이 죄와 사랑과의 관계예요. 이게 인간으로 사는 사람과의 그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여러분 무슨 생선이 조리하기 전엔 다 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안 되면 단내가 안 나고 맛있는 고소한 내가 안 나고 비린내가 나게 돼 있는데 그게 죄성 때문에.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 이게 심리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윤리 도덕으로 옳고 그름에 빠져서 예, 틀린 거는 싹 감춰놓고 옳은 것만 싹 앞에 대놓고 나는 온전하다. 그죠? 그러니까 애들 어려서 보니까 애들이요 세수하고 오라 그러면 여기만 씻어가지고 여기는 때꾸물이 쩔어. 그걸 어려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마 이게 앞에 뭐냐 그러면 세수했어요. 안 보니 자기는. 지금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잔소리 하려고 싫은 소리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보여. 엄마 눈에는 보이게 돼 있잖아. 그냥 붙들고 다 씻겨주잖아. 이 목덜미까지 진짜. 그게 우리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게 학문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역설적인. 그런데 이게 진리 그라마가 아니라 푸뉴마를 보면 기가 막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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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나옵니다. 네. 할렐루야. 네, 209장 맨 밑에 단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신다 하는 말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떼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에 대해 질문할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우리 자신에 대해 질문할 수 없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환상을 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환상가로 존재하면서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는 없다. 그것은 내가 이미 벗어버릴 수 없는 유한성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다. 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환상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환상은 여러분이 상상해서 그리는 것도 환상이고 실제 보이는 것도 환상입니다. 아시겠죠? 네, 환영, 환상 그러죠? 그걸 분별해야 돼요. 용어가 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된 몽상이 환상일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꾸는 꿈이 환상입니다. 그렇죠. 바라는 거죠. 바람직하게 바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과정도 긍정해야 돼요. 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물어야 하는 문제란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죄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발견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죄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발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관계에서만 인식되고 발견되는 인간 자신의 실존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유일한 대상이 된다. 하나님이 인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대상이 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대상이고 또한 여전히 대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나요. 저번에 이정훈 교수가, 그 아시죠? 이정훈 교수가, 최기채? 한기채? 무슨, 최기채인가? 한기채. 서울 중앙성결교회. 그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죄인 그래서. 자기는 습관이 그런 말 들으면 조롱하는 게 아주 습관화돼 있었대. 죄인 좋아하네. 죄인을. 그러다가 그냥 방언이 터져. 혀가 꼬바려가지고 확 이러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자기가 주님을 만났으면 죽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자기가 안 죽었다는 걸 깨달아.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기는. 그죠? 웃기는 거야. 자기 하나님 판단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우리 판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춰져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뭐가 죽고 뭐가 산지 로마서 6, 7, 8장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사라져야 그게 신앙이지. 무슨 헛된 우리 인간적인 욕망이 이루어져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 착각에 빠지는 사람. 자기 착각. 5분 착각은 건강에 좋다. 5분 넘으면 미친 사람.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평생 미쳤잖아? 그거 알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정신 차립시다.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해. 문제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야.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어쩌면 그렇게 꼭 맞는 안성맞춤을 주는. 알아들었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문제를 딱 맞춰서 줬어요. 그 문제 안 주면 안 되니까, 사람 안 되니까. 사람 만들라고. 아셨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인간 형태론적 관점을 버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관점은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끌어올린다는 관점인데, 여기에서 인간의 실제성을 깨닫고 인간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끌어올리신다. 진짜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끌어올리신다. 네, 끌어올리신다는 관점이다. 할렐루야. 네. 이거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신다. 이게 목표가 돼야 돼. 근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야. 그래가지고 맨날 그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는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하는지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우리의 지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가지고 풀어도 이건 정답이 아니야. 의미를 모르면 정답을 모르는 거야. 왜? 애들이 묻잖아요. 뭐가 뭐야? 왜? 아직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난 그 어렸을 때 보니까 여자아이가 조그만 어린 애들이죠. 남자아이들은 되게 벌거벗고 키웠잖아요. 시골에서. 그 남자아이는 고추가 달리고 지는 안 달렸어. 저게 뭐냐고 묻더라고. 내가 봤어. 쟤는 왜 저거 달렸어? 예. 모르니까 아직. 어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르는 거야. 아시겠어요?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르고 산다니까.
오늘 아침에 저 설교 잠깐 듣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목사님들하고 광야를 갔는데 진짜 더워 죽겠고 유일한 소망은 진짜 그림자, 그죠? 그늘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밖에 없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구름을 좀 보내주세요. 그늘도 그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무슨 뭐가 나무가 생기게 돼서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구름 좀 달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사실은 다 광야라. 할렐루야. 눈에 뭐 사람도 보이고 뭐 물건도 보이니까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야. 진리를 보면 광야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211쪽. 네, 211쪽입니다.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에 대해서 2번. 죄에 대하여. 1번 우리가 유한한 인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분명 창조주 앞에서 존재와 생명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인간의 유한성을 논하는 자리는 바로 인간이라는 자리인데 그것은 창조주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창조주 앞에서 근원적인 문제성이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죄의 문제이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봄으로써 발견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의 계시를 통해 비로소 아는 것이다. 죄란 인간이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는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근원적인 어떤 존재 행태이다. 창조주가 말하지 아니하셨으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면 절대로 몰랐을 뻔했던 근원적인 관계가 바로 죄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곧 그가 창조주 앞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가진 존재이며 그 근원적인 문제성이란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바 죄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죄로 아는 그것이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창조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확실히 죄라는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기는 철학에서 또는 학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제이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이걸 왜 반복해서 강조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책을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틀려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그죠? 이게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하는 사람은 발음을 정확하게 해요. 할렐루야. 이게 내용이 오해되기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괜히 까탈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존재를 바르게 알아야 돼. 영혼을 존재, 다시 한번 구체적인 어떤 존재로 알지 않고 하나의 정신현상으로 알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나 혼은 인격은 되지만 그건 어떤 현상적 존재는 없습니다. 물체, 형체는 없다면. 그런데 영은 실체가 있습니다. 천사 같은 몸이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다 나오잖아요. 유체 이탈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눈도 귀도 이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지만 영에게는 오성이 있습니다. 깨닫는 걸 오성이라고 해요. 깨달을 오자.
둘, 다섯 이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해하는 이치를 아는 이성이 있지만 영은 오성이 깨달을 오자 신방변에 나오자 쓰는 거 나오자 오성이라 이걸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믿음 안에 제대로 쓰면 이성과 오성이 우리 속에 작용하는 거야. 이 말은 딸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다르잖아. 그죠? 우리가 아무리 나이 많이 먹었어도 엄마는 엄마야. 그죠? 손자, 손녀가 있어도 엄마는 엄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 살면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구분이 안 되니까.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해. 그래서 영혼을 그냥 하나의 정신으로 알겠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말을 소울로 이해합니다. 소울. 학문도 그래요.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게 돼 있어. 그래서 제대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영혼 이럴 때 정신 그럴 때 소울이 아니고 스피릿이라 그러면 말은 안 해 속으로 저 사람 좀 무식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더욱 혼란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정신 그럴 때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써요. 스피릿. 그런데 그것은 보통 말하는 미국의 일반적인 정신을 말해요. 그것은 철학의 영향을 받아. 소고 철학. 제가 늘 얘기하죠? 정신, 영,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 다 똑같이 푸뉴마. 왜? 푸뉴마가 스피릿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전체를 알면 이게 구분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이해를.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야 이게? 왜? 부분적으로 알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죄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인간으로 사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문제를 가진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다. 네, 하나님이 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문제를 가진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선언으로 그리고 그 성경이 죄인이라는 선언으로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창조주 앞에서 문제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보통 죄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전제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원죄인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즉 내가 짓지 아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인이 되었다는 원죄에 대한 문제에서 죄의 문제는 시작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적으로 원죄, 유전죄, 자범죄 그것도 고범죄가 있고 그죠? 그 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느낌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지식으로 알면 아무 소용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학문적으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아시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신 분만 이따 점심 잡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는 지식적으로 그라마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뭐 알아서 아무 소용없다가 아니라 알아야 우리가 부르마로 살 수 있잖아요. 그 원죄, 자범죄, 뭐 고범죄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식이 아는 거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죄는 뭐 아담을 통해서 왔잖아요.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죄잖아요. 고범죄는 뭐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알지 않으면은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라마는 꼭 필요한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는 하나님 다 용서하셔요. 근데 고범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알고 짓는 죄니까.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룩해지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시간이 됐네요. 네, 지금 감이 있습니다. 1시간 전에 과일 먹고 식사해야 되니까 간식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